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꿈으로 미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굵직한 내용이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바로 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2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자, 예나 지금이나 나라님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건 국가급 위기 상황입니다. 대궐 직원들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예요. 그보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의 연수 과정이 3년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2년차로 백스텝을 밟고 있냐? 윷을 던졌는데 백도가 나왔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일수인데 유식하게 설명해보자면 바빌론의 임금 재위기간 계산법이 좀 별나요. 죽은 왕의 그해 자녀 일수를 새 왕의 원년에 포함 안 시키는 제도가 있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유학을 온 때를 BC 605년 5, 6월 어간으로 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이 죽은 게 그해 8월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즉위는 그해 9월 7일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바빌론으로 끌려왔을 때는 아직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그 바빌론의 그 셈법에 의하면 BC 605년은 그냥 통째로 싹 다 12월 31일까지 죄다 선왕 나보폴라살의 재위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의 즉위 원년은 다음 해인 BC 604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의 기준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3년 연수 기간을 마쳤어도 바빌론의 기준으로는 느부갓네살 재위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BC 602년 9, 10월 어간입니다. 참 쉽죠? 어쨌든 똘똘하게 그지없는 다니엘을 새로 채용했으니 안심하고 모든 업무를 다 짬 때리고 나는 술이나 마시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욜로를 즐겨야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야 할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별난 꿈을 꾸고는 가위에 눌려 멘붕이 된 채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 2절.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요술사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왕에게 그의 꿈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흔히 그 사극에서 나오잖아요. 밖에 개 아무도 없느냐 라고 소리 질렀겠지. 소리 질러. 그러면 그 밖에 개 아무도 없느냐 했으니까 밖에 있는 꽃게, 참게, 대게, 뭐 킹크랩들 들어왔겠. 죄송합니다. 그 내시가 와서는 왕에게 이제 용건을 물었을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내시한테 당장 김내관 당장 가서 마술사, 점성가, 요술사, 특별히 영험하다고 알려진 갈대아 술사들까지. 이 갈대아인이라는 게 그냥 뭐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갈대아 술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좀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중에 특별히 좀 세대요, 영빨 세대요, 얘네들이. 어쨌든 그 영력과 도력이 꽤나 높고 도술을 꽤나 부린다는 자들을 모조리 불러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인즉슨 자기가 꾼 꿈을 풀어내려는 것이었는데 가만 보면 꿈을 해몽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꿈까지 알아내는 더 수준 높은 퀘스트를 요구했던 겁니다. 앞전에 다니엘이 환상만이 아니라 꿈들을 깨닫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은 바빌론의 조정에서 승승장구하려면 저런 술사들처럼 꿈을 풀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자다 말고 한밤중에 대궐로 불려오게 된 계룡산 도사들과 쪽집게 총각도사들, 선녀보살들 및 부채도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창백해진 느부갓네살 앞에 열받쳐 섰습니다.
3, 4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번민하였도다 하니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말하기를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일단 의전에 나왔으니 구강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옛날에 포청천 같은 데 나오잖아요. 황제폐하 만세 만세 만만. 와 영원히 사소서 Long live the king. 구강폐하 만세. 개혁 버전으로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쨌든 이 인사말부터 한바탕 외치면서 이제 스타트 끊었는데 이게 시리아 말, 즉 아람 방언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비록 시리아 그 아람은 망했지만 그들이 워낙 융성했었거든. 그쪽 언어가 이제 바빌론 제국에서도 여전히 공통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멀쩡하게 알아듣잖아요, 말을.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시작부터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술사들은 그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즉각 해몽해 드리겠소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점쟁이 멘트를 날립니다. 그렇잖아도 그 술사들에게 꿈 해몽하는 것은 기본 소양이 아니었을까 합니다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5, 6, 7절 말씀.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는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역시 느부갓네살이 점쟁이들보다 한 수 위죠. 악몽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고 황망한 와중에도 과연 이 술사들이 진짜로 영업한 능력을 갖추고 도사 행세하는 건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 느부갓네살이. 신통력을 가지고 꿈을 해몽할 정도라면 그 꿈도 알아내는 게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일 텐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점쟁이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해 만약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니네들을 토막을 내고 너희 집을 공중변소로 만들어줄 테야 라는 살떨리는 협박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점쟁이 본인들은 확실히 죽여버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확고한 약속인데 여기까지만 했다면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횡포겠지만 바로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알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는 반대 급부를 제시함으로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표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술사들 꿈을 알려주시면 해몽해 드릴게요 라며 뻔한 소리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뭐라도 실마리와 단서를 얻어서 느부갓네살에게 어필할 해몽을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자 간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자, 8, 9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너희는 내게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기에 시간을 얻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릴 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것을 기다리라 함이라.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그 해석을 내게 알릴 수 있는지를 알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어디서 밑장 빼기야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추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자, 첫째, 평소 술사들의 예언 및 해몽과 실제 상황이 다른 적이 많았었어. 가령 그날도 숙면을 취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악몽을 꿨어. 악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여태까지 당했던 빡침이 겹쳐서 오늘 한번 니네들 실력을 제대로 확인해보자는 심산으로 내 꿈도 알아내고 해몽까지 썰 풀어봐 라고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 술사들에게 비싼 복채 바쳐가며 점을 치고 예언을 받았다가 낚인 적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술사들에게 니네들이 대충 시간 끌려고 해봤자 어림택도 없다는 드립까지 날리면서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봐 이 술사들한테. 예? 자, 10, 11, 12, 13절. 이 다니엘서는 뭉탱이가 좀 길어요 이게 한 문장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하나 갈대아인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아무리 통밥을 굴려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결국 술사들은 두 손을 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러실까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울고 싶은 놈 쌍싸대기 날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뒷박쳐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술사는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숙청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짓을 해버리면 국가 인재들의 손실이 장난 아닐 텐데 왜 이러는 걸까? 도통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려 그러네. 왜냐? 모르게 몰라도 그동안 이 술사라는 놈들이 예언과 해몽이 틀리놓고도 신들의 뜻 운운하면서 구렁이 담넘 뜯기 흘려 넘겼을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한 번만 걸려라 이 사기꾼 새끼들아 하는 마음이 들기에 충분했다니까. 아주 마음에 칼을 갈았을 겁니다. 칼을. 그리고 꿈이라는 게 꾸고 싶다고 맘대로 꿔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시간 보내다가 드디어 가위 눌릴 만큼의 악몽을 꿨으니 놀란 건 놀란 것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술사들을 죄다 불러놓고 내 꿈을 맞춰보라고 던진 게 아닐까 합니다. 내 꿈을 맞춰봐. 그리고 그 테스트에 결국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따위 돌파이들 주제에 그동안 술사, 술객이니 박사니 박순이 해가면서 거들먹거리고 엘리트 행세, 현자 행세는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국고를 축내고 자빠졌었냐는 그 분노겠지요. 그러니 너네같이 능력도 없는 사기꾼 돌팔이 새끼들 따위는 다 죽여버려도 하등 아까울 거 없다는 결심이 선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망설이지 않고 대숙청의 칼을 뽑았던 겁니다. 어째 이 술사들을요, 지금의 직통 계시꾼들, 입신에서 환상 본다고 거들먹거리는 이 신사도 패거리들한테 적용시켜도 딱 맞아요. 에휴, 그 무슨 환상은 지들이 아는 만큼만 보이는 사이비 사기꾼들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느부갓네살 앞에 서있던 술사들 모조리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나가 처형장 망나니 앞에 목을 길게 빼고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술사들이 모조리 끌려오는 그 순간 새남터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칼춤의 달인 MC 망을 소개합니다. 이 MC 망의 축하 공연을 라이브로 즐기게 되겠죠. 망나니 선생.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지만 이번에는 결말이 달랐습니다. 왜냐? 그 숙청 대상자 명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과 친구들을 비롯한 연수생들은 바벨론의 술사들로부터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막 키워내어 임용한 신세대 관료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술사들의 잔재를 모조리 말살하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예가 이제 92년 어간이었나? 북한에서 벌어진 소련 유학파 대숙청 사건입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6.25 전쟁에 나갔던 혁명 열사들의 자녀들을 만경대 혁명학원에 입학시켰어요. 엘리트 교육을 시킨 후에 그 중에서 많은 인원을 소련의 프룬제 군사학교를 비롯한 각 군사학교로 보내서 군사기술과 전략 전술을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디에 쓰려고? 남침 전쟁의 주력으로 투입하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소련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엘리트 장교들은 이제 북괴군의 요직에 배치됐는데 북한보다 자유로운 그 소련의 바람을 쐬고 온 저 장교들한테 북한이라는 곳은 너무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특히 자기들의 난쟁이 똥자루 친구였던 김정일 따위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어쩌고 하는 것에 지랄 웃기시냐 하고 코웃음을 쳤죠. 그러다 보니 김정일을 축출할 음모를 꾸몄던 거죠. 결국 이 모의가 소련 해체 직후에 발각됐습니다. 김정일은 그 92년인가 하던 그 발각된 시점 기준으로 50세 미만의 모든 소련 유학파 장교들을 숙청하고 나머지 소련 유학파들도 다 군에서 축출해버리는 어마어마한 팀킬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바벨론의 우상들이나 섬기는 술사들 따위는 모조리 쳐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도 타당한 것이지만 하필이면 한 달이 걸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걸려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인 다니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느부갓네살에게 제동을 걸고 그 명령을 어떻게든 엎으셔야 하실 겁니다. 미션 1. 주인공 다니엘은 살아야 한다. 미션 2.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을 알아낼 것. 와, 이런 겁니다. 주인공 보정이라는 거 엄청나죠? 14, 15절 말씀. 그러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현자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권고와 지혜로 대답하였는데 그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마치 홀로코스트를 방불케 하는 대숙청 와중에 이미 많은 술사들이 줄줄이 끌려가고 있고 심지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직접 그 명령을 집행하고 있죠. 빼도 박도 못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이빨을 자랑했나봐요. 앞전에 연수생 시절부터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와 멜사를 말로 꾸어 삼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더니 이번에는 그 서슬프런 와중에 근위대장인 아리옥마저 구워 삶았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 아리옥에게 마치 자기는 이런 일과 상관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실실 웃으면서 가가지고는 에고 아리옥 장군님 오늘도 임금님이 무슨 일을 시키신 모양입니다. 어째 그렇게 사무가 바쁘십니까? 라며 말을 걸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덕분인지 아니면 원체 넉살이 좋고 배짱이 두둑했는지 몰라도 어쩌면 불알이 발라져 거세를 당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 목숨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마음에 더욱 담대해졌는지 다니엘은 눈도 깜짝 않고 아리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임용된 후에 궁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근위대장 아리옥과도 두루 친분이 돈독했나봐요. 평소부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친분이 있었으니 그 살벌한 와중에도 말을 걸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이 궁정에 임용된 뒤에 이제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의 소개로 연줄로 이제 궁정의 여러 주요 관리들과 안면을 트고 친분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아리옥도 있었겠죠. 인맥, 학연, 지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리옥 본인도 사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으로 황망하지만 일단 왕의 명령이니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술사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마침 자기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다니엘이 스스럼없이 다가와서 이빨 털며 말을 건네니까 대뜸 안면 물쏘고 잡아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또 웃는 낯에 침 뱉기도 못한 터라 다니엘에게 뭐 때문에 이러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째 그 앞전에 내시장관 아스페나스가 좀 연상되는 장면인데 내막을 알게 된 다니엘은 이를 악물고 또 한 번 간큰 행동을 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술사들을 싹쓸이 잡아들여 죽이라는 판인데 제발로 느부갓네살의 어전에 나아가서는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해몽을 세트로 맞춰서 알려드리오리다 한 겁니다. 사실 극도로 빡쳐서 술사는 다 죽이라고 한 판에 정말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도 모자랄 건데 왕 앞으로 나갔다는 거 날 잡아 잡수쇼 하는 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헌데 이 상황을 잘 그려봐요. 다니엘은 먼저 아리옥을 설득합니다.
아리옥이 직접 다니엘의 손을 잡고 같이 어전으로 나가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 아리옥이 먼저 느부갓네살에게 여차 하고 저차 하여 다니엘을 데려왔으니 말이나 한번 들어보시지요 했을 겁니다. 일단 그 근위대장 아리옥의 건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잖아. 그런 아리옥의 건의인지라 느부갓네살도 잠시 노를 멈추고 한번 드러나 보자 시부리 봐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연수원에서 수료하던 날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면접을 하면서 제법 똘똘하고 유능한 걸 눈여겨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다니엘이라면 하는 마음에 발언할 기회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천금 같은 기회를 얻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얼마간의 말미를 줍쇼 간청했고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이 등판한 순간부터 기대를 갖고 있었던 터라 두말 않고 으크합니다. 설마하니 하루 죽었어? 이러지는 않았겠디요? 하루 죽었어. 알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동지와 다니엘 동무 하루 죽었어. 어쨌든 다니엘에게는 제대로 비상 걸렸습니다. 17, 18절 말씀.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한마디로 다니엘은 새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넷 모두가 필살적인 기도를 드렸죠. 바빌론의 다른 허탄한 우상들과 비할 바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비밀스러운 꿈과 해몽을 알려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 21, 22, 23절 말씀.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꿈을 꿨다기보다는 이게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어쨌든 다니엘은 그토록 두렵고 살떨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그 양성 음성 여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잔뜩 두려워하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기뻐하듯이 다니엘은 그야말로 기뻐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법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으로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모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심을 찬양하고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찬양하며 지혜와 지식을 주관하심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보고하시는 전지전능함을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빛 대신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였으니 참으로 다니엘은 그 젊은 나이에도 뼈대 있는 찬양과 경배를 아는 자입니다. 또한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올렸습니다. 자, 24, 25, 26절.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왔다 문장 길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내자마자 불이 나게 아리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아리옥은 다니엘의 환한 표정만 봐도 짐작이 갔는지 황급히 그를 어전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묘한 점은 분명히 앞에 아리옥, 다니엘, 느부갓네살 사이에 벌써 대화가 한번 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처음 본다는 식으로 아리옥이 다니엘을 유다 포로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 너니 어쩌느니 하며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게 앞전에 제게 말미를 주십시오. 하루 죽었어. 알겠습니다. 할 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다니엘과 아리옥, 느부갓네살 세 사람만이 모인 밀실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답을 찾아와서 공개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조백관을 모두 불러 모은 공식 석상인지라 아리옥도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좀 더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아리옥도 한마디 의심도 없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동물의 왕동직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며 자신있게 소개하고 느부갓네살도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어? 라고 묻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자신감이 만땅이었으면 마침내 다니엘 선지자의 데뷔전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27,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자, 와, 딱 끝내준다, 그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다니엘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다니엘은 지금의 기회다 싶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껏 바벨론에서 나대던 술사들 따위로는 절대로 왕이 주문한 것에 대해 대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게 하실 수 있다며 당당하잖아요. 바벨론 궁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 만땅으로 높이고 있잖아요. 본 계시탐정의 생각에 이때 하늘 궁전도 뒤집어졌어요. 천군 천사들이 아주 기뻐 날뛰며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도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를 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29, 30절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뜩이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번갈아 보면서 긴장 빨고 있을 신하들 그리고 다니엘의 입을 쳐다보며 긴장 타고 있을 느부갓네살에게 마치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하듯이 다니엘은 또다시 대답을 딜레이 하잖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높이며 쐐기를 박습니다. 근데 아마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이 말에서부터 이미 넋이 절반 빠졌을 겁니다. 왜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자신이 그날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맞췄거든요. 그는 자기가 죽은 후에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지 장차 나라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에 대해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겨우 집권 2, 3년 차인데 벌써 미래를 그만큼 걱정했다는 거. 느부갓네살은 진짜 걸출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철두철미한 교육 정책도 나름 미래를 대비한 포석일 겁니다. 게다가 이걸 맞춘 것부터가 벌써 놀라 자빠질 노릇인데 그걸 알려준 다니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하고 있잖아요. 더더욱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바빌론 술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자, 30, 32, 33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십니다.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여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마 이 썰을 푸는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손을 덜덜덜덜 떨며 기겁을 해서 해가지고
옆에 있는 술 담당 관리가 얼른 포도주를 잔에 채워서 손에 쥐어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신하들은 다니엘이 제대로 맞췄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다음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야말로 아이언맨 내지는 거대 로봇을 연상시키는 이 형상의 모습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짜잔. 용모가 무섭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뭐. 자, 34, 35, 36절 말씀.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장바닥에 쭉쟁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꿈이 이러하오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설명하리이다. 자, 드디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다니엘 덕분에 곁다리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목숨들 다 부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악몽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멘붕이 됐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해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7, 38절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일단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은 당대 오리엔트 왕들의 일상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당장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떡하니 앉아 있잖아요, 왕자에. 그러다 보니 다니엘은 이제 최선을 다해 립 서비스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느부갓네살의 그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너님 것도 아니고 너님 아버지가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오 라며 쐐기를 박아놓죠. 사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잖아. 넋이 나가 있는 지경이니 입도 못 대고 그저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상의 첫 번째인 금머가리가 바빌론 제국이다. 아무래도 오리엔트에 나타난 제국들 중에 국가로서 존재하던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실무적으로 지배한 나라로 첫 번째가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홍수 이후 신인류에게 다시 홍수 이전의 그 패역한 사탄 숭배와 우상 숭배를 부활시킨 원흉인 가나안과 니무롯 콤비의 합작품이 바벨론이기도 하죠. 39절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아무래도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제일 길었어요. 바벨론 이후에 나올 페르시아 제국, 정확히 말하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과 세 번째인 헬라 제국에 대해서는 그저 스무스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40절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마침내 강철같이 막강한 로마 제국까지 나왔습니다. 41, 42, 43절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나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또 어렵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이후에 나타날 발과 발가락의 시대, 즉 진흙과 철이 뒤섞여 서로 제대로 융합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는 넷째인 로마 제국과 연결되는데 유럽 대륙의 특성상 각기 다른 민족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이질적인 터라 그 어떤 지도자와 체제로 인해 통합이 된다고 해도 이래저래 알력이 있고 분쟁은 벌어질 겁니다. 결국 이런 트러블은 그 로마 제국의 강역에서 일어날
10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합중국이 각자의 주권을 1인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정리를 시도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봉합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휘청휘청 이어질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것은 앞전에 로마 제국이었죠. 네, 철로 된 그 로마 제국의 강력과 로마 제국이 아닌 나머지 유럽 지역이 섞인 그 유럽 합중국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니엘 2장의 예언과 세상 역사, 금, 바빌론, 은, 메데 페르시아, 동, 그리스, 헬라, 철, 로마, 철과 진흙, 열국시대. 이거는 이제 AD 476년 이거는 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맞는 설명 아닙니다. 44, 45절. 이들 왕들의 때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합중국에 이르며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주님의 나라를 앞에 모든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세우실 거예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떠인 돌이란 다른 것을 생각할 것도 없이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형상의 발, 즉 유럽 합중국을 모태로 한 단일 세계정부를 쳐서 멸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심으로써 앞전의 모든 인간 제국들을 소급하여 처리하신 겁니다. 이런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공개하시기 위해 먼저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보게 하셨던 겁니다.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멘붕하게 만들었던 그 꿈과 해몽을 명쾌하게 풀어준 다니엘에 대한 고마움과 플러스 그렇게 다니엘에게 계시를 내려주셔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엎드려 다니엘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으며 마치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예물과 향품을 패키지로 그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예물과 향품이 다니엘 주머니로 입마에 포켓되는 걸 보면 느부갓네살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물질적인 포상이라 할 수도 있어요.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짱깨가 챙겨간다는 듯이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예물과 경배는 다니엘이 받아가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룰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기에 그 뜻에 합당한 처분을 다니엘은 받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큰절 한번 예물 향품 패키지 세트로 끝이 아니에요. 47, 48절 말씀.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 후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의 지리자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다니엘이 시종 1일관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높이며 그야말로 신앙 고백에 준하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 싹수 없고 서슬퍼런 바빌론 왕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물론 아직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며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어쨌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에 비하면 가장 으뜸되는 자리로 높여 매시는 것만 해도 대견합니다. 그리스 신화로 치면 제우스 포지션인 거예요. 또 말뿐만이 아닙니다. 약속했던 대로 다니엘에게 크나큰 명예를 주고 별도로 선물들도 두둑하게 챙겨주면서 바벨론 전 지역을 총괄하는 감투를 씌워줬습니다. 동시에 바벨론의 모든 사제들과 술사들을 총괄하는 직책에도 임명했으니 순식간에 옛적 요셉처럼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영의정 대감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역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어요. 49절.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물론 경우가 밝은 다니엘은 함께 기도해준 친구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추천을 쾌히 승낙하여 바벨론 지방의 담당자,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에 해당하는 직책에 다 임명했어요. 결국 왕의 꿈을 한번 해몽해준 공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거지반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과 술사들까지 손에 쥘으로써 그야말로 제국의 군국대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 거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자신들을 끌고 온 그 나라를 도리어 정복하게 된 기막힌 역전 드라마는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만이 가능한 한편의 스페이스 오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형상의 각 부분 중에서요. 발과 발가락을 미래의 부활 로마 제국 후 3년 반 때 단일 세계정부의 모체가 될 유럽 합중국으로 보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해석을 오류로 여기는 축에서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로마 제국이 소멸되었다가 10개 연방국 형태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며 신상의 발과 발가락 부분은 다리에 함께 붙어있고 조금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다리, 즉 로마 제국과 바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역사이지 기나긴 간격이 있은 후에야 나타날 유럽 합중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41절.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블라블라블라. 이 구절은 로마 제국의 뒤를 이을 어떤 다른 제국이 아니라 바로 그 로마 제국이 분열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며 그 예언의 성취는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10개의 왕국으로 쪼개진 것을 의미한다. 그런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철의 시대, 즉 로마는 AD 476년까지, 철과 진흙 시대는 AD 476년부터 세상 끝까지라 그러죠. AD 476년, 왜 476년이냐? 저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 아키르에게 서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당하면서 멸망합니다. 헌데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10개의 왕국으로 쪼개진 게 어떻게 됐냐? 앵글로색슨 왕국은 현재 영국,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 알레마니 왕국은 독일, 부르근드 왕국은 스위스, 롬바르드 왕국은 이탈리아, 소고트 왕국은 에스파냐, 수에비 왕국은 포르투갈, 동고트 왕국, 반달 왕국, 헤룰리 왕국은 멸망. 로마 제국을 침공해서 로마 영토 각지의 왕국을 세워 마침내 그 나라를 10조각으로 나뉘게 한 게르만족들이 오늘날 유럽 각 나라들의 모체가 되었기에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목격한 형상의 발과 발가락이며 철과 진흙처럼 서로 섞이지 않게 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섞이지 않게 됐기에 이들은 한 체제 아래 연합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론은 유럽은 절대로 단일 국가로 통합될 수 없으니 유럽 합중국 같은 것은 등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같은 게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셨기에 유럽이 통합될 일은 없을 것이며 유럽 합중국의 통합 대통령, 즉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도 등장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한 왕이 다스리는 때가 아니라 이들 왕들의 때, 열왕의 때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영역에 세워지는 유럽 열국들이 단일 국가로 합쳐지지 않은 채 끝까지 각자 주권을 가지고 존속하고 있을 때 재림하시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배하는 그런 대통령과 무슨 세계정부 총통 같은 개념의 적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혹은 무천연설을 신봉하는 자들이 들으면 딱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 다니엘 7장에서도 한 번 더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일단 2장 기준으로 본 계시탐정이 간단한 추리로 반증을 해드릴까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본 계시탐정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해서 게르만 왕국들이 그 영토를 갈라먹은 거죠. 로마 제국 자체는 동로마 제국으로 대통이 이어져 멀쩡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그 동로마 제국은 1000년 후인 서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면서 멸망합니다. 뭐 동로마 제국이니 비잔틴 제국이니 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명백하게 로마 제국입니다. 저 주장의 근원이 되는 서기 476년 로마 제국의 멸망부터가 역사를 절반만 보고 와서 짓거리는 헛소리인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준으로 하려면 완전히 로마 제국의 대통이 끊어지는 서기 1453년 동로마 제국 멸망으로 잡는 게 맞아요. 우리가 또 동로마 서로마 하니까 좀 각기 별개의 나라처럼 생각되는데 로마 제국은 그냥 단일 로마 제국인데 황제가 2명 있고 관할 구역이 달랐던 겁니다.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부터 실시됐던 이제 정제 부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 황제 혼자서 다 다스릴 수 없어서 몇 개의 권역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황제 밑에 작은 황제들을 더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황제들 이제 정제 부제라 그러는데 일단 어쨌든 명색은 황제니까 황제 4명, 5명이 이 로마 제국을 나눠서 분담해서 통치하는 그런 형태였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로마 제국, 이 동로마, 서로마 갈라진 것도 엄밀히 따지면 갈라진 게 아니라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 두 아들에게 각각 공동 황제로 이제 관을 씌워서 세워준 것이고 이제 2명이니까 반씩 짜게 가지고 동쪽 지역을 또 황제 뭐 아르카디우스가 맡고 이제 서쪽 지역을 황제 호노리우스가 맡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비문이나 건축물 같은 데 보면 황제 호노리우스와 황제 아르카디우스 이런 식으로 동로마, 서로마 황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그리고 뭐 소고트 왕 알라리크 같은 사람한테 이제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 황제가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임지로 떼준 뭐 영토인 일리리쿰이 영토상으로 보면 동로마가 아니라 서로마 제국 땅인데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가 그 땅을 떼서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동로마 서로마가 완전히 분리된 체제가 아니라 제국 자체는 하나인데 그냥 황제 2명이 공동 통치하는 그런 체제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서쪽의 서로마에 해당하는 지역을 이제 지배하던 황제가 먼저 폐위당한 거고 그 땅을 멋대로 게르만족들이 갈라먹은 것이고 그렇지만 이 게르만 왕국들도 동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해가지고 명목상으로는 자기들이 동로마 황제의 신하라고 다 그렇게 칭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망한 게 아니라고요. 476년에 서로마 제국 망한 걸로 망한 게 아니야. 예. 그냥 로마 영토가 좀 절반으로 줄어든 것 뿐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 많아 진짜. 그런데 로마 제국의 대통이 끊어지는 서기 145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0개 왕국으로 쪼개지는 게 힘들겠죠? 두 번째, 10개 왕국으로 쪼개는 것에 대한 분류 기준이 부정확해요. 게르만 왕국들을 기준으로 10개를 쪼갰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엄청난 끼워 맞추기로 타짜질한 겁니다. 뭐 동고트, 반달, 헤룰리 세 왕국을 멸망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대로 10뿔 중에 뽑혀나간 3뿔로 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7개 왕국이 유럽 국가에 모차리했다 그러죠? 웃기시네. 앵글로색슨 왕국은 노르망디 공국에게 멸망합니다. 부르근드 롬바르드 왕국은 프랑크 왕국에게 망해요. 수에비 왕국은 소고트에게 멸망하고 소고트 왕국은 이슬람 제국 우마이야 왕조에게 멸망합니다. 알레마니 왕국은 왕국도 아니에요. 이게 왕국이란 체계를 갖추기 전에 부족 연맹체 수준일 때 프랑크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이 도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에스파냐는 이 서고트 왕국 후순 아닙니다. 예? 롬바르드 왕국이 지금 이탈리아의 원형이 아니에요. 알레마니 이건 아예 거짓말이고 프랑크 왕국 프랑스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달라요. 다 달라 진짜. 정말 가소로운 게 뭐냐면 세계사의 정설로 봐도요. 현대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의 원형은 알레마니, 부르근드, 롬바르드 왕국을 집어삼켜 대국을 건설한 프랑크 왕국이 샤를마뉴 대제 이후에 상속 분쟁으로 인해 체결된 베르댕 조약 및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 각각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그래요. 서프랑크가 프랑스, 동프랑크가 독일, 중부 프랑크는 이제 두 번째로 체결된 메르센 조약으로 이탈리아 지역을 제외한 영토를 서프랑크, 동프랑크에 뺏기면서 지금의 이탈리아 영토로 이제 딱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쪽에서 하는 말이 되게 유식해 보이죠. 여기 세대주의 존버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은 참 미혹처럼 들리겠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예? 자,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요 전체가 다 단일 국가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근데 서기 843년에 베르댕 조약으로 인해 서프랑크, 중부 프랑크, 동프랑크로 쪼개졌죠. 세 개 나라로. 이 중부 프랑크가 길쭉하잖아요. 그러던 것이 서기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 예, 중부 프랑크 영토가 얼반 잘려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토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경하고 거의 안 돼. 독일 빼고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지금 국경하고 전혀 별로 안 다르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자, 세 번째.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아도 통합은 가능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진흙과 철이 잘 섞여 들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어쨌든 발과 발가락이라는 형상이 됐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알력이 있고 트러블이 있어서 완전한 불심으로 대동단결은 어려울 망정 대외적으로는 멀쩡한 통합국가로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예 계시록 17장에서는요. 열불 열왕이 한마음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넘겨준다고까지 하잖아. 이래도 통합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같이 읽어야 된다니까. 응. 네 번째,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로 된 다리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럽 합중국은 구로마 제국의 강력에서 일어나 로마 제국의 후신을 자처하지만 그렇다기로서니 그게 곧 로마 제국은 아니에요. 로마 제국과 별개의 다른 나라이며 다른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예로 들어도 봐요. 옛날 고구려의 후신을 자처하며 일어난다 해서 발해와 고려를 고구려 역사에 퉁쳐서 같이 연결하진 않습니다.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보장왕 때 멸망한 걸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조영이 세운 발해와 태조왕건의 고려는 고구려와 별개의 다른 나라와 왕조로 등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같은 형상에 붙어있는 지체라 해도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로 된 다리뿐입니다. 연결돼 있다고 해도 별개의 다른 나라예요. 만약에 다리와 발이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모두 퉁쳐서 같이 본다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도 모두 연결해서 같이 봐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경 본문의 해당 구절을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그 왕국이란 게 앞전에 그 로마 제국일까? 자, 23, 23절 그의 다리는 철이요. 자, 보세요.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발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리와 별도로 발이 있는 겁니다.
그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인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이 형상은 5개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그 왕국이란 형상의 지체들 중에서 5번째, 철과 진흙이 섞인 발에 해당하는 국가이며 절대로 4번째 철로 만든 다리와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번째, 간격에 대한 기준이 부정확합니다. 저쪽에서는 다리인 로마 제국을 이어서 발과 발가락에 있는 유럽 합중국이 등장하기까지 15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데 일자로 연결되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 붕 뜨는 간격이 생기냐 반박합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전부 다 연결되거든요. 쭉. 근데 자 봅시다. 다니엘이 그걸 본 시점에서요. 서기 476년에 로마 제국 멸망까지만 해도 1000년이 걸립니다. 형상의 머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데도 1000년이 걸리는데 다리와 발 사이에 간격이 없겠어요? 머리에서 다리까지의 간격이 1000년인 건 괜찮고 다리에서 발까지가 1500년인 거는 안 된다고 한다면 기준이 뭔데요 도대체? 아니 말로 바빌론부터 로마까지 오는 것도 1000년 걸렸어요. 예?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동로마 제국 기준으로 잡으면요. 서기 1453년 다니엘의 시점에서 무려 2058년 지납니다. 머리에서 다리까지 2058년이 걸렸는데 다리에서 발 사이에 간격이 600년 정도 되는 건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동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 가슴, 배, 다리를 거쳐오는데 2058년이 걸렸다면 평균을 냈을 때 하나를 거칠 때 520년가량 소요됩니다. 1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넉넉하게 잡는다면 600년까지도 잡아져요. 오히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아니라 서기 1453년 동로마 제국 멸망을 기준으로 잡는 게 산술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견해가 옳다는 것으로 귀결되겠네요. 이미 그 정도라면 다니엘의 기준에서 아득한 먼 미래일 테니 말입니다. 이 형상은 이후 다니엘서 7장에서 내 짐승의 모습으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그때 변증할게요. 어쨌든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선지자로서 데뷔하게 된 다니엘인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새로운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상은 다니엘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고 안정되려나 했더니 어떤 이유로 위기와 마주하게 되는지는 이어지는 다니엘 2장 강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힘들어. 3장 1절 말씀. 네? 오타 났어요. 오타. 3장 3장. 아우 정신이 없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아우 이제 퇴근하고 와서 방송하니까 좀 지치네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아우 무슨 2장에서 벌써 뭐 끝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정말.